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인데요. 그때 당시에 또 온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고 또 중고등부 올라와서도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올까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죠. 성은이가 오늘이 아니라 매번 파란 잠바. 근데 오늘 또 파란색 성경책 그거 딱 이렇게 색깔 맞춤하고 왔는데, 자, 우리 항상 성경 안에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죄 저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군사들을 통해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죄를 저질렀을 때 좀 심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이 나보다는 그래도 거룩하게, 이 사람이 나보다는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에게 너도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더 잘못하는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나 잘하지, 무슨 소리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쵸? 전도사님이 이제 몸무게가 2자리인데 이렇게 전도사님보다 더 날씬한 친구들한테 야, 너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다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많은 나라 가운데 악명이 자자한 그런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억울함이라는 것을 느낀 적이 혹시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거의 10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첫 사역을 하게 된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장례식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 장례식장 함께 갔는데 거기에는 중국에서 10년 넘도록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이분이 10년 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면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원래는 덩치도 크고 또 음식도 잘 드시던 분이었는데 선교지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나중에 병을 얻게 되셔서 이렇게 막 20-30kg가 빠지고 빼짝 말라있는 상황에서 투병을 하시다가 끝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중국에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인터넷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통일교라고 하는 한국에서 제일 큰 그런 2단의 교주 문선명이 헬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문선명은 지금은 죽었지만 그때 당시 이미 90이 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좋은 거 막 다 먹고
그래서 90살이 넘었는데도 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헬기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도 안 다친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 뉴스를 보고 또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그 어려운 중국에 가서 10년 넘도록 선교 사역을 했었던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병을 가지게 돼서 고생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이 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정말 지옥의 길로 들어서게 한 이 나쁜 이단 교주는 9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 헬기 사고까지 났는데도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다고 하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억울한 마음이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에도 생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공감합니까? 되게 막 지금 막 눈도 안 보이는데 멋있는 거 보니까 한영이 같기도 하고. 맞아요? 까만색 마스크로 여기까지 딱 가리고 머리 다 내려가지고 눈도 안 보이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멋있는 아우라가 있는 거 보니까 한영아 맞아? 한영이야? 맞아요? 한영아 어때? 너가 생각해도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박국이 그런 마음이었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저 더 나쁜 이방의 저 나라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구나, 어떻게 저 더 나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 우리 친구들은 뭐 인스타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인스타를 한다는데 다 가은이 인스타에? 맞대요. 이렇게 핫한 친구들은 인스타에. 다혜도 인스타에? 맞아? 페이스북도 합니까? 근데 이제 싸이월드 전도사님 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중소기업을 통해 인수돼가지고 얼마 전부터 다시 싸이월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시 시작됐대요. 선생님들 싸이월드 이렇게 계정 있으시면 로그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사진첩이 복구돼서 예전에 막 그런 사진들이 다시 다 올라와요.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 사진 한 장씩 보내줄까요? 전사님이 막 머리가 막 옷이 막 엄청 패션 테러리스트에 막 머리 스타일이 막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전사님 페이스북에 막 올리면서 이 완전 패션 테러리스트 그랬더니 전사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막 시합이 열렸어. 대회가 열렸어. 누가 더 패션 테러리스트인가 그러면서 막 그래서 다 하는 얘기가 다들 막 더 젊어졌다고 15년 전보다 더 젊어지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하면서 싸이월드 다시 하는 게 유행이라 하는데 페이스북 보면
1년 전 오늘, 2년 전 오늘, 3년 전 오늘 하면서 그때그때 내가 올렸던 게시물을 다시 보여주는 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전도사님이 어제였던 것 같아. 오늘인가? 어제. 오늘은 이렇게 안 했으니까. 어제 딱 보니까 13년 전 오늘. 그래서 전도사님 13년 전 오늘 딱 글을 써놓은 거야. 내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지만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30번에 개 알아 너희들?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봐. 30번에 개를 들어서 1,800만 원을 타가지고 부모님을 딱 드리고 그 30번째 개돈을 보냈다. 끝났다. 이런 글을 올려놓은 거야. 너무너무 착하지 않아요? 그치? 너무 착해. 그 1,800만 원을 부모님 타면서 엄마가 그때 딱 지금 생생하게 생각나요. 엄마, 야 너 얼마 줘야 되니? 여기서 얼마 줘야 돼? 전도사님이 필요 없어요. 엄마 다 필요한데 쓰세요. 또 이랬단 말이야.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바른 친구예요. 중고등부에서 막 이렇게 바르게 자라가지고 그때 우리는 교회 중고등부 예배가 아침 9시였는데 교사 회의가 8시 30분이었는데 전도사님 8시에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선생님들도 안 왔는데 와가지고 막 앉아있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자라서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막 부모님이 힘들게 사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못 본 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1,8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드리고 13년 전에 내가 그랬다고 하니 너무 착한 거야. 그러면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그래 그러면 10년 전 오늘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착하게 살다 보니까 믿음의 자매 착하고 돈도 많고 예쁘고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귀기 시작했다. 10년 전 오늘. 한영아 어때? 괜찮은 시나리오야? 괜찮지? 그러면 또 막 7년 전 오늘은 그 자매랑 믿음 안에서 잘 사귀다가 결혼을 하였다. 막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생이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올바르게 이렇게 살아갔는데 내가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결혼도 막 40 넘어서 하고 이게 뭐냐고 이게 주여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뭔가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 엇나가고 싶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항상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이럴 때 예배 나오고 감사하고 이런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서울대 합격했을 때 감사원금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도 귀하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대학교 떨어졌을 때 내가 또 1년 재수해야 되는군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정말 그것을 기대하며 또 1년 충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그게 진짜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친구 중에 부자 친구가 있었어. 그때 전도사님 이제 청년회에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방수 공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군대를 제대했더니 전국에 찜질방 열풍이 분 거예요. 막 엄청 큰 찜질방을 막 짓는 거야. 찜질방 가봤어요? 수아나 찜질방 가봤어? 너무 좋지. 전도사님이 군대 제대하고 열심히 공사해서 너네가 찜질방을 간 거야. 너무 힘들었어.
전국 같이 트럭 타고 전국을 누비면서 방수 공사를 했는데 그때 진짜 약이 되게 독했는데 우리 막 이렇게 보호 안경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거 안 줬어. 그리고 그냥 막 했단 말이야.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친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특공대가 돼가지고 네다섯 명이 모여서 그렇게 전국을 누비며 찜질방에서 방수 공사를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그 집사님의 아들은 집에서 그냥 자더라고. 그리고 이게 딱 야 안녕 이렇게 인사했는데 안녕. 근데 그 친구는 알바 안 뛰어도 자기 책상에 항상 막 용돈 놓여 있고 그런데 그 친구는 25살에 결혼을 한 거야. 한영은 몇 살에 결혼하고 싶어? 25살에 결혼했어. 그러면서 결혼식 교회 우리 같이 자란 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딱 나가는데 이 친구가 25살이니까 그 결혼식 행진을 딴딴따단 이걸로 안 하고 빰빰빠밤빰빰빠밤빠라 이거 알아? 미션 임파서블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가 딱 이렇게 나가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그 리허설을 나보고 하라는 거야. 이 25살에 결혼하면서 나는 여자친구도 없는데 하고 전사님이 약간 속으로 살짝 굴욕을 느끼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 친구가 부탁하니까. 그래서 빰빰빠밤 하면서 내가 앞에 이렇게 나오는 그 리허설을 한번 해줬어. 그리고 나서 그때는 그래도 괜찮아. 한 2, 3년 후에는 나도 뭐 결혼하겠지 생각했으니까.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때 생각하면 약간 흑역사인 거야. 막 열받는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 그리고 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뿐만 아니라 내가 억울한 거 그래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인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주며 살아가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전도사님도 이제 그 예수전도단 DTS를 하면서 그 동기 중에 변호사 형이 있는데 변호사 형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교회에서 무료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변호사들은 원래 딱 이렇게 나 사무실에 놀러 가봤는데 벽에 붙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30분에 5만 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물어만 봐도 30분 동안 얘기하면서 막 말하면서 물어만 봐도 5만 원씩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 5만 원도 조금 받는다는 거지. 괜찮은 거 같아 수아나? 변호사 할래? 괜찮지? 변호사 해. 성은이는 변호사 할래? 의사 가은이 검사? 뭘 왜 다 싫대. 이렇게 전도사님 축복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자, 그런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무료 변론을 통하여 하루를 딱 정해놓고 자기 전화번호를 오픈을 한 거야. 그래서 화요일날 점심시간부터 이 4-5시까지 내가 시간 비워둘 테니까 그 필요한 사람들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지만 또 바사 페르시아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러면서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억울한 일 없게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도간이라는 공지영 씨의 소설, 그리고 그거를 영화를 만들어서 공유가 또 주인공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못 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건을 책으로 쓰고 또 영화로 만든 것이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전도사님 굉장히 충격을 느꼈어요. 보니까 어떤 말을 하지 못하거나 귀가 들리지 않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성적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괴롭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괴롭히고 이렇게 했었던 선생님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왜냐? 그 선생님이 힘을 갖고 있으니 그 선생님한테 괜히 시비 걸었다가 자기도 피해 볼까봐 주변의 선생님들이 아무도 알면서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어. 그리고 기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기자도 그 선생님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니까 이 친구들을 이렇게 그 잡혀온 선생님을 조사하고 이제 구형을 해야 되는 검사가 갑자기 어제까지 검사 일 하다가 오늘 사표 내고 그 사람 변호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이 어른들이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한 일들이 있었다. 나중에 책을 통해, 영화를 통해 이 사건이 재조명되게 되고 재조사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장 내 앞에 내가 한번 눈 감으면, 내가 한번 모른 척하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자, 그리스도인 검사, 그리스도인 변호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사, 각양각지에서 내가 그런 태도로, 왜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 공격당했으니 끝났다, 나도 바벨론 편이 되겠다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저 악행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벨론으로 투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중학생, 아직 고등학생,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전사님 넷플릭스 잠깐 보다가, 넷플릭스에 이제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엠번방 사건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올라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전사님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 추적단 불꽃의 책을 이제 사서 읽어봤어요. 그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그 다큐멘터리가 어떤 이제 그 기자들의, 피해자들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의 시선을 따라가서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거 어렵지 않게 봤어요. 어떻게 이것들을 조사하게 되었는지 기자와
또 형사들의 어떤 그 시선을 따라가는데, 엠번방 사건 뭔지 알잖아, 그쵸? 사이버 성착취, 그 텔레그램으로 사람들을 막 속여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궁금한 Y, 그 제목을 정확히 모르겠다.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이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아예 그냥 딱 이렇게 물어봤어. 야, 박사, 누구 여기에 박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저희한테 제보 주시고요. 아니면 박사 본인이 만약에 인터뷰 응하고 싶다면 저희한테 말 걸어주세요. 그래서 기자가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딱 바로 말 거는 거예요. PD 양반, 나 박사장이라고 부르시오. 왜 그러시오? 막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런 짓 하는 겁니까? 뭐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뭐 캄보디아 살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뭐 흥신소도 몇 개 하고 있고 내가 마약도 팔고 있고 뭐 그러고 있어.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료를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을까? 형사와 함께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7, 8개 아이디를 사용하는데 이 7, 8개 아이디 중에 이 사람이 뭐 마약도 팔았다 그러고 뭐 막 흥신소도 했다 그러고 이러니까 혹시 어떤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도 이런 아이디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쫙 검색해보다 보니 박사가 사용하던 7, 8가지 아이디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었던 아이디인 거를 발견하고 그 사건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이미 감옥에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사람을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그 박사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속이고 또 돈을 이렇게 뺏었는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포위망이 좁혀져 가며 그 사람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박사는 자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PD하고도 그렇게 막 대화 나누고 자기가 잡힐 거란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방송이 만들어져서 방송하고 있는데도 자기네들끼리 그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거기다가 채팅 올리면서 무슨 사건 나왔다 무슨 사건 나왔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채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PD들이 어디에 비트코인 그 사무실에 이 사람들이 돈을 낸 거를 알고 그 비트코인 사무실을 조사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그 단톡방에 아무도 말을 안 하더래. 우리 잡히는 거 아니냐, 자금 흘러간 곳이 이렇게 조사돼서 우리 잡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추적해서 그 박사라고 하는 조주빈이 잡히게 됐는데 그때도 조주빈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자들이 왜 그런 짓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뜬금없이 손석희 사장님, 뭐 누구 시장님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기자들이 뭐야 미성년자들 괴롭힌 거에 대해서 반성 안 하십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조주빈이 대답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잡힐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잡혔더라도 2년 이하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괴롭혀도 2년 이상으로 나오지가 않았었대. 그래서 자기는 나는 2년 밑으로 받을 거고 어차피 비트코인 다 빼돌려 놨으니까 2년 살고 나와서 돈 또 내가 이렇게 찾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방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지시 내려가지고 어디에서 돈 찾아와라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했거든. 그래서 그게 범죄 조직 단체 만든 것으로 법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인용이 돼서 40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제서야 40년형을 받은 그제서야 반성문을 하루에 한 잔씩 썼대. 그래갖고 법정에다가 반성문 100장도 넘게 됐대. 그 사람 진짜 뉘우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잡힐 날,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서 오래 있을 날 올 거라고 상상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짓을 일삼는 그런 방에 수천 명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수천 명 중에 내가 그냥 이런 방인지 모르고 우연히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 수아나, 몇 명일 것 같아? 몇천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10%? 그래도 20-30%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6명 있을 때, 6명 신고한 사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심지어 있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그렇게 보고 즐겼을 때에 이 기자들이 이것들을 조사하면서, 이런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조정하는 이런 일들이 묵인되어지고 계속되는 대한민국이라면, 그런 인식들이 같이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대요. 그 PD들이 조사하기 시작할 때 그 단톡방에 그 PD들의 신상이 막 올라가게 되고 살해 협박도 당하고, 자기가 예전에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에 올렸었던 자기 자녀들 사진, 가족 사진들까지 그 방에 다 올라오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너무 두려웠지만 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조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내가 잡히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용기를 내서 그 사건을 조사했던 사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운 것처럼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깨끗하게 치유시키시고 내 삶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이야기해주는 그런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축복하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